2023년 12월 17일 주일 예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으로 분부한 모든 것이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이야기에 이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지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의 그 장엄한 절정입니다. 그리고 또 신실한 약속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골고다에서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마침내 갈릴리에서 웅장한 승리로 부활로 마무리를 합니다. 또한 실패했던 제자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다시 사도적 지위를 회복해 주십니다. 자신들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파송받고 그 은혜의 절정 임마누엘로 오늘 28장 마태복음의 마무리를 합니다. 지난 금요일 복습 잠시 하면요, 28장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이것은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사가 등장을 했고요,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이 천사로 치워졌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과 함께 제자들에게 빈 무덤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이 장사되었지만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것이지요. 주일 새벽 여인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천사를 보았고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군인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새벽 여인들은 기쁨이 넘쳤고 군인들은 두려워 죽은 것 같다라는 표현까지 쓰며 두려워하였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날 수 있으니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 하여서 가는 도중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여인들이 만납니다. 여인들은 다리를 붙들고 경배하지요. 굳이 이 표현을 마태가 쓴 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다리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다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영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환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리를 붙들고 경배합니다. 반면 군인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어 똑같은 증인이 되었지만 그 결과는 달랐습니다. 군인들은 대제사장들에게 이것을 그대로 보고했지만,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부탁에 따라 이들은 거짓 증언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것이지요. 진리를 알지만, 진실을 알지만 돈을 받고 거짓으로 감추게 됩니다. 이것을 마태가 28장에서 상세하게 나타낸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사실이고 무덤이 비었다는 것도 사실이고 군인들이 그 자리에서 함께 그것을 보았다라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 부활의 소식이, 사실의 소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과 기쁨과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제자들이 갈릴리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합니다.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지요? 예수님이 잡혔을 때에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흩어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가 그 여인들의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천사와 예수님의 지시, 그것을 기억하며 갈릴리로 다시 모인 것입니다. 우리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11제자는 예수님을 뵙자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이 경배는요, 예수님 생전에 있었던 랍비로, 선생으로서가 아니라 부활하신 하나님으로서 인식하며 경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17절의 말미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눈앞에 보는데도 불구하고 의심했다라는 거지요. 여기서 의심하다는 디스타조라는 이제 헬라어 원어입니다. 신약 성경 이 마태복음에 딱 2번 등장합니다. 여기서 한번 나오고요,
또 한 번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와요.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지요. 배 위에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을 보고 뭐라 하죠? 유령이라 하는 그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안심시키죠. 나다, 안심하라.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이여든 나를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합니다. 예수님이 오라 하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보고 걸었었는데 갑자기 바람과 파도를 보고 빠져 물 위에서 허우적대지요. 그러자 예수님 베드로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곧 베드로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았다고 예수님이 표현하며 의심이라는 단어를 쓰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동일한 용례로 사용이 된 거지요. 예수님을 경배하였는데, 하나님으로 경배하였는데 아직 믿음이 작은 의심인 것입니다. 곧 불신이나 계속해서 예수님을 등지려는 극단적인 의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눈앞에 보아 놀라워 경배하긴 했지만 아직 그 믿음이 작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믿음은 나중에 극복이 되죠.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해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처음 보는 것은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자신에게 부여된 절대적 권위를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주셨으니도 신적 수동태입니다.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일어나신 것, 부활하신 것도 신적 수동태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셨고,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도 이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것입니다. 잠시 적대자들의 무법과 무력에 넘겨져서 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거기에 있었던 그 적대자들, 그 권력자들, 그들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세력들, 더 나아가서 하늘의 모든 존재들까지도 통치하시는 절대적인 권력을 갖게 되신 것입니다. 약간 곁길로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예수님 사역을 시작할 때에 사단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3번이었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혹은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지켜줄 거다. 이런 시험을 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 시험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에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모든 나라의 통치권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단호히 거절하시고 그 사단을 쫓아내셨습니다. 물러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사단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시험에 지지 않으셨습니다. 시험에서 이기시고 지금 십자가를 지셨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결과 사단이 주는 높은 산에서의 천하만국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어떠한 영광인가요? 이 땅의 모든 영광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이 정치인들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 물질에 의해서 다스림받는 것 같습니다. 뭐 돈 주면 다 된다고도 하죠. 아니면 어떤 지혜 많은 사람이 뒤에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힘 있는 사람이 다스린다고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빨리 그 착각을 깨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영광 가운데 찬양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높이고 오늘 이 주일 이 시간에도 그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잠시 읽어드리면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했습니다. 천사들도 표현하면 영계, 이 땅의 모든 영적 권세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세들도 아무리 대통령이어도 무슨 사무총장이어도 가장 권력을 많이 쥔 사람이어도 그 주님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받으신 것입니다. 단순히 유대인의 왕, 유대민족의 왕이 아니라 모든 민족뿐 아니라 모든 나라, 하늘과 땅에서의 절대적인 왕권을 소유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부한 모든 것, 무엇인지 한번 제가 짧게 세 가지를 나눌 텐데요. 예수님 분부한 것의 첫 번째는 회복입니다. 회복. 어떠한 회복인지 잠시 나누고요. 두 번째로 명령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받아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약속입니다. 어떠한 약속이죠?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회복이지요.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28장 전체에서 예수님의 11제자는 아주 조금 나옵니다. 지금 이게 나온 게 다예요. 28장에서. 곧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면서 도망갔습니다. 부인하고 실패했던 이들입니다. 그런 이들이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그 앞에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합니다. 제자들은요, 그 앞에 경배하고 있지요.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여 앞에 있습니다. 배신하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모른다 하고 예수님 딱 잡히자마자 확 흩어졌어요. 그들이 지금 부활하셨다 하니 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경배했어요. 과연 예수님 그 허리춤을 와락 안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지요. 경배하고 머리 숙이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아가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앞에 있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아갑니다. 경배하면서도 혹은 몇몇은 의심하고 있지요. 작은 믿음으로 가지고 있지요. 그들에게 친절히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그들의 의심을 해소시켜 주시는 친절함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아가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회복이에요. 그리고 우리 표현으로 하면 치유예요. 치유. 어떤 것이 치유인가요? 사실 좀 많은 오해를 하고 있지요. 가게의 저주를 끊어야 하나요? 사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 끊어집니다. 혹은 부모로부터의 상처가 있나요? 친구들로부터의 상처가 있나요? 여러 가지 상처가 있나요? 하나하나 치유해야 되나요? 그렇죠. 우리 사람이라면 하나하나 치유해야 되고 용서받아야 하고 해야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기도 하지요. 우리 교회와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함께 듣고 공감하며 기도해 주는 것뿐이지요.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밤이든 낮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혹은 제 경험이나 부족하지만 조언이 원하시면 언제든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러할 때에 필요에 따라 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공감이 되어서 마음의 힐링이 되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꼭 그러하다라고도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의 이야기 들으면 내가 듣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힘들어하는구나. 또 내 이야기하면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저 사람은 별것 아닌 것처럼 듣는구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며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이것이 신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그렇게 은혜를 나누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가장 의지해야 할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무엇이냐? 우리가 경험해오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데 그 모든 것보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채찍을 맞으시고요, 모욕을 당하시고요,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러신가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이방인인 총독 빌라도도 알았어요. 몇 마디 대화를 해보니 이 사람이 죄가 없구나. 그런데 정치적으로 저들이 이러는구나 알았던 거예요. 그러하니 바라바를 내주는 거죠. 바라바는 민족의 영웅이라니까요. 그들에게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로마의 정치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내주기까지 빌라도는 정치적인 거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았는데도 십자가에 내어준 것입니다.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다 치유해 주십니다. 회복해 주십니다. 지금 제자들이 경배하고 머리 숙이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아가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은혜이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 받아주는 것. 내가 잘못했어요. 이제 용서를 해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니 용서해 주셨구나 하고 그 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훨씬 큽니다. 우리를 아프게 한 그 상처보다 큽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보혈 아래 다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 아래 다 토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제자들을 회복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그렇게 회복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11제자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유대 민족뿐만이 아니에요. 이방 민족까지, 모든 민족까지 제자를 삼으라 합니다. 이 제자는요, 그 제자들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말을 하는 거죠. 그들에게 세례를 줄 것과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라는 거죠. 삼위의 일체를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죠. 곧 그 삼위의 일체로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시죠. 나의 아버지이시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아까 집사님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했죠. 5초 동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의 위로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사는 가운데에도 위로가 되고요. 우리가 죽어서도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의 생명의 관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지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분과 또한 생명의 관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례이지요. 그 진정한 제자는 세례를 받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세례를 받으셨죠. 그 세례를 받은 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세례를 받은 자들이 세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을 명하십니다.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정한 세례는 세례를 받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에 잘 나타나 있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배우고 또 배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배운 것을 지키는 데까지 힘써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집사님 한 것처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배우기도 하고요. 또 저희 교회는 처음 오시면 새 가족반 이정규 목사님 쓰신 그 책을 또 나누고도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거지요. 교회는 그렇게 세례받은 성도들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하기도 하고 또 세례를 받은 이들에게 성경을 꾸준히 가르칩니다.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죠. 새벽 기도에 강해 설교를 계속합니다. 마태복음 강의, 이제 마태복음이 끝났으니 출애굽기를 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또 수요일에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배우기도 합니다. 또 금요기도회 때는 또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절대 우리 교회 정적이지 않습니다. 교리를 가르치고 강해 설교를 하니 정적이지 않습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합니다.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이 좋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함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이지요. 제가 기도하고 또 이제 설교 준비하고 하면서 또 성경 공부하면서 막 이렇게 준비하죠. 그럴 때마다 이제 준비하면서 조금 힘이 들 때 요즘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I can do this all day. 영어를 한번 써봤습니다. I can do this all day. 어디에 나오는 말일까요? 네, 마블 영화에 나옵니다. 캡틴 아메리카가 이제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어 그러잖아요. 이제 막 이렇게 싸우면서 난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어.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이 종종 들어요.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전혀 지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과의 교제가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기 때문이죠. 하루 종일도 여기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괜찮으시다면. 하루 종일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괜찮으시다면요. 이렇게 우리가 제자가 되어 가는 거지요. 배우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또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명령하고 계셔요. 세례를 받고 세례를 주도록 하고 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분부하신 것이 바로 약속이죠. 함께 하심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말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원문을 직역하면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보아라, 내가 시대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마음이 든든해지죠.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여러분들 대부분 부모이지만 자녀들과 항상 함께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다 하더라도 지켜줄 수도 없습니다. 바로 저 앞에서 넘어지고 부딪히고 하는데 우리가 해줄 수 없지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 제자들에게 항상 함께 있다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임무가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 있어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동행과 임재는 필수적이지요. 왜요?
조금 전에 실패했었잖아요.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 잡혀가자 바로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잡혀가자 숨어서 지켜보면서 어린 소녀가 묻는 말에 3번이나 화를 내면서 부인했던 이들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 부활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작은 믿음을 가진 이들입니다. 이 연약한 제자들에게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임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동행은 필수적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공생의 사역 속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했죠. 그러나 이 마지막 약속은 더는 육체로는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당시의 공동체와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약속입니다. 곧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신실하게 지켜지고 있지요. 이렇게 함으로 제자들, 또한 우리 공동체 교회는 이 시대의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목숨 허락하실 때까지, 생명 허락하실 때까지 이 선교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요. 자, 무엇이 떠오르나요? 예수님 탄생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임마누엘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이 마지막에도 나오고 처음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클루지오라 그래요. 처음과 끝에 언급하면서 전체에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 사상으로 처음과 끝을 말하는 알파와 오메가 그러지요. 처음과 끝이에요.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임마누엘, 지금 끝에 임마누엘을 말하며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성육신, 태어나심, 또 공생의 사역, 죽으심, 부활, 승천, 가르침 모든 것을 통하여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